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전망합니다. 동시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뒤와 또 앞으로 펼쳐질 앞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현재는 과거로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강줄기가 되고 그 강줄기가 다시 큰 바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냇물이 흐를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줄기가 흘러갈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위 틈을 헤집어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뚝에 막혀가지고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해도, 폭포에서 쫙 떨어져도 그래도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와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냇물도 강물이 되고 또 바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냇물과 강물과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당연한 흐름인가요? 당연하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그런데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치는 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바다가 시냇물을 부르니까요. 바다가 멈춰있는 강물을 깨우치니까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그저 미래로만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흐름에서만 찾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깨우친다. 미래가 과거를 더 움직이게 만든다.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 그리고 사업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은 과거를 탓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큰 아픔을 당한 이것이 더 큰 생각, 더 넓은 미래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단계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흐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그 흐름이 꼬이면, 그 흐름이 막히면 여기서 고통을 느낍니다. 절망하지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신비한 섭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미래가 이 흐름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혀도 막힘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되거든요. 독립투사로 살다가 어느 순간 변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방의 바다를 잊어버리는 거죠. 해방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떤가요? 다시 돌아보면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아주 소중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노아가 아는 약속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안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품성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가 될 만한 제목이다, 이래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를 지목하셨습니다.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죠.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천한 베드로 하나를 통해서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미래,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보면 미래의 확실함이 과거를 새롭게 하고 또 현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일 때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알았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하고 전투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위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내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걸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결혼식장에서 보는 신랑 신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애틋합니다. 아주 신랑은 신이 났죠. 입이 그냥 찢어질 만큼 그냥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주 다소곳해요. 이 두 사람만 있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첫 아이를 낳고 얼마나 밤을 지새워야 하는지, 큰 실패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덩그러니 둘이 남았을 때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지나봐야 알지요.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지나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미래를 확신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껴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봄은 아이들의 웃음 같습니다. 오색빛깔 그 꽃들이 다 함께 찬양하는 계절이 그 봄이지 않습니까? 여름은 청년의 싱그러움이 눈부십니다. 햇살이 눈부실수록 청년들은 자라지요. 가을의 단풍과 열매는 중년의 성숙함을 말해줍니다. 겨울산의 그 묵직함은 노년의 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계절이 아름답듯이 우리의 인생도 모든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3절 5절에서 이렇게 상기시키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요단에서 해지는 대해까지 모든 나라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그저 몸만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칼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노인과 아이들 손잡고 광야를 떠도는 그런 유랑인들이었어요. 절대 넘보지 못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절대 그 성으로 진입조차 못합니다. 불가능의 땅이지요. 그 땅을 어떻게 정복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2절에서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평생 함께했던 갈렙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탐을 했던 12정탐꾼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노인까지 아이들 모두도 그 자리에 서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속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게 뭡니까?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지금 봐라.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봐라. 요단에서 서해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기억하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확실하게 느끼지 않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회환과 또 후회의 감정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면 살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이룬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남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예로운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후회스럽고 울적하지요. 그러나 후회만 있습니까? 풍족하지는 않아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려받은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역경들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큰 질병을 겪었어도, 사업에 큰 어려움을 느꼈어도,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충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감격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생 목회하고 은퇴할 때가 되니 그때 보입디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은퇴할 때가 되니 보입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평생 목회하신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목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감사가 더 절절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승 시인이 어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그 시간을 정한 눈물로 닦아두자. 내게는 이제 다른 보석은 빛나지 않으리니. 어제는 이미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눈물로 닦고 보니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보석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입니다. 내가 걸어서 지나온 골목길 그 골목길에 다 은총이 배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과거가 아무리 보석이라도 닦지 않으면 그 반짝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닦아야 합니까? 은혜로 닦아야 합니다. 감사로 닦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가 진정한 보석처럼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2023년 이제 몇 시간 후면 과거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에벤에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우리는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갑자기 확 변하겠습니까? 내일은 금방 오늘이 됩니다. 오늘도 금방 내일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또 곤란한 일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이 내일 아침이 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진행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겠습니까? 새로운 더 놀라운 기적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100%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때도, 심지어 다윗이 통치했던 그 왕정 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100%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실 것이다.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이 지형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나안은 사실 영적인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그 나일 강변의 풍요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물이 끊이질 않고 온갖 그 과일들이 지천인 그 지상 낙원 같은 파라다이스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광야에 진입했을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땅이지요. 그곳에서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은 애매합니다. 풍요로운 땅도 아니고 절대적인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과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바로 이 가나안 땅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갑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적 현실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요. 근데 유혹이 넘쳐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악함의 파도가 항상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살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때 가장 하나님께 멀어져서 타락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제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박경리 소설 토지가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경남 하동군 평사리, 이 최참밭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아닙니까? 이 휘몰아치는 역사의 파도에 이 평사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엉키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 말기에서 해방까지 우리 역사상 가장 격동기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최참반댁은 몰락합니다. 최참반댁 그 딸인 최서이가 그 집 머슴인 길상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과 재산을 다 그 조중구라는 악인에게 다 뺏겨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간도 그 용정리에 정착을 하면서 겨우 재산을 모아서 다시 그 평사리에 있는 집과 땅을 되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려 20권이나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토지를 다 읽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박경리는 토지를 구상을 하다가 우연히 이 평사리를 발견해요. 박경리가 그 고향이 통영 아닙니까? 통영에서 섬진강 가를 이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갑자기 감탄해요. 이 황금빛이 넘치는 그 황금 들녘, 그리고 이 지리산 자락에 그 아래 섬진강이 휘몰아가는 그 평사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봄에 가면은요, 이 벚꽃이 아주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박경리는 이 땅에서 피어나는 생명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담아봐야겠다라고 토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토지는 인간의 한계와 욕망을 담은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비극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인간의 축복도 여기서 생겨납니다. 토지에 나오는 인물들은 현실을 절박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작가는 알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해방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심하게 엉켜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르는 사실, 해방이 온다는 사실, 역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떻게 전환이 되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작가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진주여고를 나가서 그 이듬해 결혼합니다. 근데 남편이 6.25 때 전사를 해요. 딸 하나, 그리고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43세 토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68세에 마무리를 합니다.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71년도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퇴원한 다음 날 붕대를 가슴에 칭칭 감고 이를 악물고 토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토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나를 이끌고 간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남몰래 시를 썼기 때문인지 모른다. 소설 토지는 박경리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운명이었죠. 이게 뭡니까? 미래. 그 미래가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가나안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남몰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승리를 믿고 싸웁니다. 지금 힘든 일과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저 이 약물고 절박하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오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임하는 불안을 쫓아내겠다. 너희 가슴 안에 자꾸 파고드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겠다. 결국에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미래를 알고 행군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몇 시간 앞둔 우리의 영혼에 이 담대함,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다 내쫓으셨다.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의 적군을 쫓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옥죄는, 가장 풀 수 없는 가장 큰 적군,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가장 격전지에서 큰 전투를 이기고 이 승리에 만끽하는 그 병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등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염을 이렇게 깎고 아주 한가롭게 평화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탁 총소리가 납니다. 모두가 엎드리죠. 수염을 깎던 한 병사가 힘없이 픽 쓰러집니다. 스나이퍼잖아요. 전투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잔당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은 사단이 숨어서 우리를 노리는 땅입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는 숨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음식이 부족한 곳이 아니에요. 다 풍족합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더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약간만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단이 언제나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너희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현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려면 율법에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씹고
또 씹고 녹여내고 삼키고 또 소화시키고, 이 실제 내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여호와께 가까이 갑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일, 지금 현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뭡니까?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새롭게 만듭니다. 현재의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과거를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으로 느낍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시간, 이제 2024년 처음 시간과 이어집니다. 이 이어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어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이 거친 인생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